연휴 마지막 날이네요. 평안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샬롬, 평안이 오늘도 말씀 속에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병이어 이야기 끝에 계속 이야기들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더 큰 표적을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보리떡 5개 한 번 준 거는 부족하니까 한 40년쯤 우리 먹이시면 그러면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모세처럼 하늘에서 먹을 게 비처럼 쏟아지게 한번 해보시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기적을 봐도 더 큰 기적을 요구하는구나 하는 걸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걸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2의 모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만나를 줬잖아요. 당신도 바로 그 선지자 아닙니까? 모세가 말한 그러면 똑같은 일 한번 해보세요. 하늘에서 뭘 좀 쏟아내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2가지를 교정해 주세요. 이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만나를 준 것은 모세가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모세가 준 거 아니야. 맞죠? 2번째는 만나는 그림자야. 만나를 조상들이 먹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가르치고 싶었던 게 따로 있어. 그건 하늘에서 진짜 떡이 올 거야. 그 떡을 너희가 꼭 먹어야 돼. 라는 말씀인데 너희가 그걸 모르고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참 떡. 만나는 먹어도 사람들이 생명 다해 죽었습니다. 참 떡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그 떡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럼 그 떡을 우리한테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에고 에이미 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신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7번 이 말이 나와요. 내가 누구인지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떡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떡이야.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나를 먹어야 네가 살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을 떡을 주는 사람이 아니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떡이니까. 여러분,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종교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인격체를 받아들이고 그 인격체가 내 안에서 주인 되었음을 믿는 것,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앞에 생명의 떡이 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떡고물만 원하지, 내가 좀 더 쉽고 편하게 살기만 원하지, 떡 자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원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안 믿어? 아우 됐어. 그럼 여기까지, 난 다른 데 갈 거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으십니다.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세상은요, 조건이 안 맞으면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조건이 안 맞으면 그만 내쫓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께 나오는 자를 절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시죠. 39절,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목자가 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은 믿는 자를 끝까지 지키시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하실 것, 이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손 안에 붙잡혔고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안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안전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매일 만나를 주우러 나가야 됐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됐죠? 썩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만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자신을 내어주셨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분이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는 거룩한 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십니까? 세상의 떡으로 그 영적 배고픔을 해결해 보려고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 애를 써서 찾아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고 구했던 이 어리석은 백성들처럼 헛된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떡이 있잖아요.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겠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 얼마나 부족하든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내쫓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떡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영혼의 배부름과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떡 되시는 주님, 썩어질 양식만 구하며 또 더 큰 표적 보기를 구했던 어리석은 나의 모습을 죄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영적 포만감을 느끼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하십시오. 샬롬.